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신의 광야 이야기 세 번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쾌락이나 즐거움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회를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한 준비를 그들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준비된 그들이 이제 세 번째 날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주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오늘은 21절 말씀을 주요 성구로 뽑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은 이야기를 시작해보면요, 오늘은 셋째 날,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뭐를 했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다. 그래서 그들이 옷도 빨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그곳에 나타났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의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백성이 준비되었고요. 이제 만남을 준비를 다 마치게 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산 위에는 우레와 번개와 먹장 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레와 번개는 하나님의 강림을 표시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번쩍번쩍하는 그런 번개가 치고 있죠, 그죠? 먹장구름은 야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가리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이 우레와 번개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 우레와 번개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동원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은 산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산 아래에 진영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을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현상을 당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그러한 우레와 번개로 번쩍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리고 두려우심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장막 안에서 진영 안에서 벌벌 떨면서 모세가 갔다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하나님 만나기를 바랬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속해서 의문을 가졌고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만나라고 야 내가 니네 만나러 간다 니네 잘 준비했지? 하고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막상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처럼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 경건이라고도 말하고 거룩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 앞에서 자신의 죄인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그 순간 두려워서 하나님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다가 모세가 인도했을 때 백성들이 비로소 모세를 따라서 진영 밖으로 나아갔노라고 오늘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세예요.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백성은 산기슭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현존을 만나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겨우 진영 바깥으로 나아가게 되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었다. 이처럼 우리는 백성이 진 밖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들이 모세를 따라갔다면 모세로 대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되는, 표본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표상이 되는
모세를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불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저들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강림하실 때 나타난 것들이 불과 연기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시내산에 불이 임하게 되는데 그 불이 임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연기가 일어났는데요. 옹기가마에 연기가 막 차욱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곳에도 구름이 연기처럼 자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산이 진동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위쪽에 불과 같은 것이 보이고요. 구름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렇게 구름이 가려주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곳에 불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나타났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불은 뜨거움 그리고 열정, 우리의 어떤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태워 없애버릴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우주의 만물,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이 연기로 뒤덮인 그 현상 속에 불 속에서 강림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는 것이 구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산 가운데 연기가 자욱하고 그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불로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백성은 이 연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감당할 수조차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만약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면요,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연기가 가마의 연기처럼 펑펑 치솟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요, 큰 산불이 난 모습과 비슷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사람들만 두렵고 떨었던 게 아니고 온 산이 떨듯이 진동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약간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옹기가마와 같은 그런 연기가 그곳에 막 일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려주고 그들이 진중해서 백성이 무서워서 떨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이 산이 떨었다는 그 진동했다는 것과 매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죄인들만 벌벌 떨었던 것이 아니라 산을 위시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역사와 자연은 죄 속에서 갇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내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울 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그 모습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한 모습과 또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을 보면 밀고 들어왔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경계를 그들이 넘어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치실까 두렵다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그죠? 사람들이 가끔 TV를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만나려고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막 머리를 뒤밀고 들어가려고 막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손 한번 만져보고 옷 한번 만져보려고 머리카락 한번 만져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 하는 그런 호기심, 그런 호기심이 생겼겠죠. 왜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자기들에게 임재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거를 직접 그들이 눈으로, 비록 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현상을 통해서, 번개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바라보긴 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냥 말씀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호기심이 그들의 발을 경계선을 넘도록 인도했다는 거예요. 왼쪽 그림은 호기심에 차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른쪽의 그림은 그들이 넘지 말아야 될, 하나님 넘지 말라고 했던 그 선을 넘어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들은 불순종에 가까워지고 죽음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바로 이 두 가지의 하나님께서 경고해요. 백성들에게도 경고하시고 제사장들에게도 경고하시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성결하고 정결한 모습, 회개된 모습으로 서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꼭대기로 불러서 바로 이런 두 가지의 경고를 하신 거예요. 산의 경계를 넘어서 들어가면 죽게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들 역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바로 이 경계선, 그 한계선을 넘어서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은 결국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경고하셨다고 그랬죠? 지금 좀 글씨에 가렸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주먹으로 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왼쪽 그림은요. 그리고 오른쪽 장면은 죽음의 신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서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왜요?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것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할 하나님의 법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범해도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큰 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식대로 내 방식대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다가 결국에는 그 말씀의 경계에 걸려서 오늘 우리가 수습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결한 백성이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죄인된 저희들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 저희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경거망동하고 하나님의 경계와 뜻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정당화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도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늘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